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율법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자유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남이 볼 때는 위대한 척하는 그 위선. 2절에서 말씀과 같이 모세의 자리라 함은 유대인 회당에 있는 돌로 만든 의자를 가리키는데 통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앉아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오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권위, 지도자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문이라 하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네모진 입방체 모양의 그 모양을 작은 상자로서 그 안에 성경 구절을 적혀 있었는데 13살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그 이마에 또 유인팔에 이것을 차거나 매달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러한 경건을 빙자하여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종일 그 경문을 매달고 다녔습니다. 들 수 있으면 사람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경문끈을 폭을 넓게 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때 화려한 긴 술이 달린 옷을 걸치고 회당의 높은 자리나 만찬석에서 주인 바로 옆자리에 앉기를 아주 선호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으나 정작 자기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처럼 갈수록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거칠애와 공공장소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함을 즐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또 그것을 숨기기까지 해서 위선과 외식을 일삼는 그렇습니다. 하나를 숨기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오늘 보면 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술은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저들의 잘못을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의 길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역할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은 이를 몽학 선생, 초등교사에 비유해서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도 교회의 머리 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 지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오직 주님이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님의 임재, 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고백, 때로는 비어있는 듯하고 허전함이 밀려와도 점점 더 기도하면 할수록 가득 채워지는 평안함이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는, 어느 누구도 침탈할 수 없는 내게 임하는 강 같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참 자유를 주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없으므로 교만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너희는 납비라 칭함 받지 말고 아예 우러러 보지도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호칭해 주는 교만함, 명예 속에서 떠나 모두 함께 진리의 길을 가는 형제요 또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또 기댈 벗이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 오직 너희 선생은 하나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한 그 임재, 우리가 바로 그 충만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의 말씀 9절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두가 한 형제고 영적 가정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듯이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오직 구별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삶에 곧 높아지는 길이라는 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황금유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미국 샌디에고에 혼자 사는 한 할머니가 한밤중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면
어떤 남자가 개 짖는 소리만 내고 아무 말도 없이 끊어버리고 했더랍니다. 장난 전화치고는 너무 심하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고 보니 바로 옆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할아버지였는데, 그 사연인즉 할머니 집에 개가 밤중에 아무 때나 짖어대니 잠을 깬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렇게 안갚음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개소리에 잠을 설쳤으니 당신도 개소리에 잠을 깨는 고통을 당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남에게 대접한 대로 그 할머니도 대접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자신에게 돌아오며 반대로 미워해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 진정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감사함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